모든 이 피조물들은 나름대로의 냄새가 다 있습니다. 꽃도 다 냄새가 다르고, 나무도 그렇고요, 또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물도 다 곳마다 냄새가 다르다고 하죠. 사람도 체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냄새는 좋은 냄새인 향기, 향취와 또 나쁜 냄새인 악취로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죠. 유럽 사람들은 우리에게 마늘 냄새가 난다고들 하지만 또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쾌쾌한 노린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마다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의 이 특유의 또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각각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향기일 수도 있고 악취일 수도 있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에게서 나는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게 하려고 향수를 또 바르기도 하죠. 좋은 향수를 또 개발해서 좋은 향수를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최고의 향수라고 한다면 이 샤넬사에서 만든 그 향수, 넘버 5라는 그 향수가 있습니다. 1922년도에 만들어졌죠. 지금까지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여성들의 이 최고의 향수로 뽑혀집니다. 샤넬사의 넘버 5. 비싸서 저도 아직 사주시는 거였지만 아주 비쌉니다. 그 뒤에 1970년도에 이 넘버 5에서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는 또 향수를 또 더해져서 넘버 19, 넘버 19가 또 개발되어서 또 지금까지도 아주 인기 있는 그 향수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요즘에 많은 또 회사가 이 향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의 모든 회사들은 다 향수를 만듭니다. 이 향수는 옷이나 또 이 사람이 맥박이 뛰는 어떤 손목이나 목에다가 바르죠. 맥박이 뛰면서 이 향수 냄새도 함께 뜁니다. 그러면서 냄새를 발휘하게 되죠. 근데 아무리 좋은 향수라 할지라도 사람의 어떤 인격과 삶과 그 영혼을 향기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 향수, 어떤 향수를 바른다 할지라도 이 인격의 향수, 영혼의 향수를 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최고의 향수를 받고 향을 뿌린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서 풍겨야 할 그 인격의 향, 그 영혼을 향기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는가 하는 것.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서 향기가 날까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야 할 향기는 어떤 향기여야 할까? 오늘이 우리의 이런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나야 할, 풍겨야 할 향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이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에게서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장자라고 한다면 이 재산 상속권과 더불어서 아버지가 내려주는 그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순서나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이 동생 야곱은 그 축복을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어느 날, 이제 이삭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장자에게 내고 그것을 축복해 주기로 마음먹고 준비하라라고 이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섬기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이 창세기 27장의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당시 관행은 이 축복을 받으려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음식을 준비하러 가기 위해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은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 또 에서가 입는 그 옷을 입고 또 자신의 이 매끈매끈한 손을 감추기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으로 위장을 한 후에 이삭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음성을 듣거나 또 만져보거나 또 이 냄새를 통해서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성을 듣거나 만져보는 것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냄새를 맡아서 이 아들의 향취를 맡는 것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우리가 나아가지만 뭐 미각도 잃고 또 시각도 많이 잃어가지만 이 후각, 냄새는 그 아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죠. 이 만일 그때에 이 야곱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냄새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면 아마 발각됐을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서 입을 맞출 때 이삭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의 냄새가 야곱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냄새였다면 그 정체가 타로났을 것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향취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했던 그 향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데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향취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취를 풍겨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향취를 풍겨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향취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향취를 맡고 싶어 하실까요? 동물 가운데 가장 냄새가 고약한 것은 이 스컹크라는 동물입니다. 족제비과에 속하는 이 스컹크는 길이가 약 한 10cm에서 15cm 정도의 크기, 아주 작은 크기죠. 그렇지만 이 공격을 받거나 또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의 엉덩이로부터 강력한 악취가 나게 하는 그 액체를 발사해야 됩니다. 길게는 3m, 4m까지 이 액체가 발사된다고 합니다. 이 액체가 어떤 다른 공격하려고 하는 그 동물의 눈에 혹여나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눈이 마비될 정도까지 된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하지 못할 정도까지 되죠. 그 냄새는 그 동물들도 싫어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이런 악취가 나는 그런 동물입니다. 사람도 채취라는 게 있습니다. 채취가 나죠. 주로 땀 냄새와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세균들이 분해되면서 풍기는 그 냄새. 그래서 심할 때는 그것이 또 악취가 되기도 합니다. 악취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또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칭찬합니다. 참 놀라운 어떻게 보면 반응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향취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풍겨야 할 냄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냄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악취들이 우리에게서 풍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대부분 이 세상의 냄새였다면, 세상의 악취들이 우리에게서 나고 있다면, 또는 그 풍기는 악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코를 막아야 했다면 참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행실을 통해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행실을 통해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나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본래 입고 있는 그 옷들이죠. 우리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우리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옷들은, 그 행실은 썩고 냄새나고 또 죽은 냄새다라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옷들, 우리들의 썩고 냄새나는 그 옷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세마포로 만든 옷을 새롭게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어떻게 옷이 되나라는 그 말씀을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따라서 그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옷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그 옷, 우리의 더러워진 옷,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냄새나고 죽은 썩은 옷을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썩고 더럽고 악취나는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취를 향취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산의 향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의 인격과 삶과 그 영혼을 향기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최고의 향수를 바르고 향을 뿌린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거나 행실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 악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예수의 냄새로 악취가 물러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향기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은 향기입니다. 복음은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 온전히 그것에 흡수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자체가 이제 향수가 됩니다. 우리 자체가 향수가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나고 자라서 더러워지고 흠많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우리의 그 온몸과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능히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향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향기가 왜 중요합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요, 번제단을 딱 쌓아놓고 그 위에 희생제물을 그 번제단 위에 놓고 불살랐습니다. 왜 잡아도 되는 것을 왜 불살랐을까요? 이 불살라는 이유는 그 불살라서 그 향기로, 그 향기가 높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몸으로 단번에, 딱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런 번제의 희생을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믿는 자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무슨 뜻일까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예배 자체가 이제는 향기와 같다는 것이죠. 향기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큰 대접에다가 향을 가득히 담은 것을 하나님 보좌에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천사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묻습니다. 그 담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것은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된다면 이렇게 향기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찬송도 그러하고요, 헌금도 그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러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주일에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 맞았어요. 천사가 올리듯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그것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참된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달되고 흠양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고 또 얼마나 깨끗해야 하고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 전체가 그리스도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 마음을 얼마나 깨끗이 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조심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있는 향기가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향기가 된 사람은 이제는 자연히 사람들 앞에서도 향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사방에 퍼집니다. 사방에 퍼져요. 우리가 복음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주변은 이제는 향기로서 자연히 물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감동이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을에 있으면 그 주위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감화와 감동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고 또 사회에 있을 때 그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워지고 물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향기롭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당신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온갖 어떤 이 추한 것들, 어떤 불이나 탐욕이나 정욕이나 시기나 질투나 오만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셔야 은은하고 부드러운 그 예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채우고 또 이 교회를 채우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세상에 곳곳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곳곳 그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우리로부터 정말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추한 향기, 세상적인 향기,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나로부터 풍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나로부터 풍겨나고 예수님의 그 참된 진리의 생각과 모습, 사랑의 모습들이 나로부터 풍겨났어. 정말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한 한 주를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든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